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자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화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화해가 이루어졌나, 화해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요하는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으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도움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오늘도 기뻐하면서 내 마음속에 노래를 우리 주님께 찬송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여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저들의 생애 속에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온전히 우리는 그 안에 우리는 그분이 내 심령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주님의 저들의 마음을 흠양해 주시고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 저들의 심령을 촉촉히 젖어들어 백배의 결실 맺는 영광의 주를 찬양해서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열매 있는 자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며 신앙을 정돈해가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한 사람도 세상에 나고자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모두 이룰 수 있는 은혜의 빛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며 보며 느끼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저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 또 운행함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고 오묘하신 주님을 알게 하기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열심 있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아니하는 오직 일편단심에 주님만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함의 핵심의 그 진리를 우리가 항상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는 많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큰 축복의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은 화해라는 축복이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성화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요.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회복이 됐다라는 것, 이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또 예수의 보혈 때문에 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 승리의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그 보혈을 통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은혜를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해에 대해서 왜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넘치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보고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궁극적인 그 목적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의 보혈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함으로 얼마나 그 희생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그 희생의 엄청남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를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이 사이에서 화해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화해의 중요성, 그 다음에 화해의 능력이 뭐고 우리 화해에 통해서 그 우리에게 준 결과가 무엇인가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장벽이 놓여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때 화해의 필요성을 알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갈라놓는 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든지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벽이 생겼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없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들이 주어졌죠.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라 말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그 보혈을 통해서 그 혜택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7절처럼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우리는 그 다 이루음에 대해서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이 부분은 아직 안 이루어졌고 이 부분은 다 이루어졌고 이 부분은 아직도 남아있으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이 못 다 이룬 것을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서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정결케 하고 씻고 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1절 이하를 보면은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무진장 노력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고 더 사랑할 거야. 언제나 우리는 뭔가를 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옛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뤄놓으면 좀 뿌듯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 소리를 듣고 나가서도 똑같은 제사를 또 드린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내가 좀 해야지.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래도입니다. 또 뭐를 하려고 합니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온전해졌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래, 짓죠. 계속 화내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지속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요. 지속적으로. 그의 피가. 이걸 우리가 잊는다고요. 다시는 제사 드릴 피는 온전케 했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이 피가 계속해서 생명의 피기 때문에, 살아있는 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치 구약에서는요, 죄 용서가 1년간만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 되면은, 절기의 연말이 되면은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들을 가지고 또 주의 전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온전히 제사 드리기 전까지는 벌벌 떨죠.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 없이 완전히 드리셨다고 그랬는데도 뭐를 하다가도 조금 이제 약발이 떨어지네, 기도 좀 해야지. 기도 안 하면 자기가 마치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끝없이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죠. 근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야. 내가 많이 했으니까 좀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로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가장 가까이 오셨어요. 내가 열고 들어가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번 제사의 효력이 떨어지는 연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년에 속죄의 피를 제사장이 대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연약해져 버리는 마음으로 다시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0절로 12절에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어떤 자세로 있었던가를 신학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벌벌 떨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혹시 내 제사가 상달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밖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죠.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샤가라가 보고 놀라 무서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도 누가복음 1장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이 가브엘 천사는요, 당시에 제사 드리고 있었던 그 당시에 항상 하나님의 보좌의 그 우편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죠. 지금 우리 제단 안에도, 이 교회 안에도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때로는 보고 때로는 못 보고 거의 못 보는 게 많죠. 참 많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때 그 상황을, 제사 드리는 그 상황들을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목사님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나는 모든 속죄제의 현장에 그 지성소 제단 위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실 때에 나 역시 따라가 보이지 않게 서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더 말합니다. 세상은 제사장들이 제단에 피운 이 향의 진정한 의미를 잊었다라고 가브리엘 천사는 설명합니다.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향을 뿌리는 그 향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의미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이 숯불을 들고 들어가서 그게 향을 피고 사역을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건 가브리엘 천사가 그 목사님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제단에 분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까 기도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이요, 정말 하나님 제 용서해 주십시오, 밖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는 그들의 마음은 놓여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요. 천사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들의 제사가 받아지려면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게 레위기서 16장에 나오는 12절로 13절의 말씀이죠. 만약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보호하심을 받지 못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의 행동이 완벽에 가까웠다 할지라도 그는 먼저 보호하심을 받지 않으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할 때 그 향이 성소를 가득 채워 제사장을 에워싸면 하나님이 비로소 죄가 한 해 동안 더 가리워졌음을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요, 당시의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설명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제사장 대신 그 향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분의 독생자를 치실 때의 구름, 여러분 이 구름이라는 게요, 분향의 향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이 향이, 구름이 올라와서 순식간에 공간을 다 덮어왔습니다. 그 구름은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매년 사람들의 죄와 짐이 지워지기까지 은혜의 날개를 타고 피어 올랐습니다. 그 구름은 갈보리에서 시작하여 태초에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셨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 깊은 속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구름이.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에게 주신 선물을 받고 회개합니다. 제 스스로의 길로 가려던 것을 돌이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순간 그 은혜의 구름이 여러분을 덮게 되며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상에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요, 온전하고 은혜의 구름이 여전히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가슴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본다는 그 의미가 이 향이 덮어서 안 보이는 것처럼 세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이 메시지고, 두 번째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이고, 세 번째는 불신자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그 보혈은
이 향처럼 우리를 덮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매년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덮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그 모습을 이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 목사님의 눈을 열어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낱낱이 보게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법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제사 드렸는지, 이게 어떻게 우리 주님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면서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제사장을 위해 동물 한 마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취해서 제사장과 성소의 모든 도구들에게 뿌려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정결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한 후에라도 다른 한 가지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역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요, 한 움큼의 향을 항상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 향은 매맞고 고통과 폭력의 잔혹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또한 아론 제사장은 불에 타는 숯을 구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이 불에 탄 숯은 바로 심판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흔들면서 들고 가는 숯불과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자마자 빨리 향을 그 숯불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향, 예수님의 고통, 고난과 바로 하나님의 심판, 불에 태워졌을 때 드디어 그것이 성전에 가득 채워지고 아론의 몸에 휩쓸고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그 구름을 보시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모두를 용서하는, 이것이 바로 향과 그 숯불,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의 몸에 부어졌고 예수님의 그 육체의 들이물음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덮는 피가 되는 이 모습을 대제사장의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가브리엘 천사가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겁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향이 재빨리 숯에 타오르도록 숯에 온 향을 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향에서 구름과 같은 연기가 피어 올랐습니다. 그 구름이 성소를 가득 채워 아론을 덮으면 하나님은 구름 사이로 아론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향의 구름이 가린 후에 아론 제사장은 그 자신과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와 성소의 다른 곳에 피를 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향에서 나온 구름 가운데 완전히 덮이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통하여 자신을 보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후에야 사람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거로 우리가 덮여질 때에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온 인류가 찾고 있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 아닙니다.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We are same God. 절대 same God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온 인류가 찾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그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담을 헐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이 레위기서 16장 1절로 5절을 보면은 아론아,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명심하고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요, 그 어떤 보호하심도 받지 아니하시고 구속하심이 없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런 상태로서 지성소에 그냥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보호 없이.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눈을 열어서 그 목사님에게 직접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모습. 자,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실제 성소에 휘장이 찢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예수가 실제로 들어가시는 모습으로 다 보여주면서 이 목사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들어가 하늘에 있는 성소에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행위에 기록되어 있는 죄들을 덮는 모습들을 실제 보여주고,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왜 그러느냐, 아론이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염소 피를 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다 했던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들어가 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들이 그 몸에 다 쏟아져 버렸다. 그 아픔과 고통이 그대로 예수님의 몸에 다 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고,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단지 덮어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그 죄를 옮기셨다고요. 옮겼어요. 덮어줘버린 것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용서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사람은 언제나 기분 나쁘면 용서해서 또 뒤져져. 전에 너 또 그랬잖아. 다 뒤져나옵니다.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합니다. 옮겨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기도를, 저의 과거의 죄를 위해서 계속 용서를 꼭 안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계속 했을 때,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 이게 아직도 내 마음에는 편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나는 그거를 기억을 못한다. 내가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바로 롤랜드 펑 목사님이 하나님의 완벽한 용서하심, 죄를 옮겨버리는 이 지성소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을 기억하구나.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를 깊게 많이 하시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나는 참 부족하고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깊게 기도하다가 주님과 대화할 때, 주님, 제가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너는 준비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제가 뭐를 해야 됩니까? 네가 할 거는 하나도 없다. 준비할 것도 없다고 그러지. 이게 주님의 진정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해야 할 걸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그분을 갈망하고 교제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일만 우리에게 남은 겁니다. 믿습니까? 이 자유를 주님은 모든 교회와 성도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죄를 옮기셨어요.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광야로 다시 찾을 수 없는 광야로 보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완전히 죄를 씌워서, 염소 한 마리에 씌워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어떤 광야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옮겨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저 덮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어는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옮기셨다는 의미가 모두 다 예수님이 이 일을 정돈하는 거, 그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성경을 두껍게 기록했어야만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이 완전히 덮으시고 하나님은 그걸 옮겨버렸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덮으심이 있습니다. 그 보혈이 덮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덮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심을 우리에게 믿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실패들이 나는 또 실패했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보는 견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우리가 화내고 싸우고 죄짓기도 하고 때로는 비단에 거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옮겨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덮었던 겁니다. 그 보혈은 얘기했죠. 24시간 23초마다 우리의 혈관을 돕으면서 청소한다고 그랬죠. 예수의 보혈은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디 가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할 수가 없죠. 왜 그러죠? 우리는 또 실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옆에서 볼 때는, 친척이 볼 때는, 친구가 볼 때는, 남편이 볼 때는, 아내가 볼 때는 맨 실수투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나는 하나도 실수가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깨끗하다는 겁니다. 왜? 예수의 그 피를 내가 너희들에게 덮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이 보이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허락할 수 있는 은혜의, 그래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것을 꼭 값없이 자기가 뭔가를 치르고 받은 것처럼 꾸며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관계에서 상승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계속해서 상승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잖아요. 영광에 있다가 죄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준 승리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다 드리는 거죠. 요거 한 가지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다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을 누립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 스스로 부여해 어떤 의로움이나 선행을 해서 좌우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금식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많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했으니까, 여러분, 그건 모두 다 자기가 보는, 사람이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받은 이 고백이 끝없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때때로 내가 뭐를 해서 하는 것처럼 예수를 또 믿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제가 받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저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이것을 얻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귀하신 예수님, 저의 죄를 덮으시고 저를 위해 치유하신 귀한 대속의 은혜를 제가 받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늘 필요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바로 그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한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선물을 값없이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좀 더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승리라는 게 상승기가 있고 내려가는 그런 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꾸준히 주님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유, 뭐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어. 이거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편의 말씀은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활기 있고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 주님하고는 그건 관계없어요. 내가 저 밑에 바닥까지 내린 것과 같은 그런 기분,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또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엄청 은혜 주고 붙잡아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자꾸 높낮이를 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그렇죠?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한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준 거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생각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감점으로 하나님을 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이나 속박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만한 영적인 능력이 자신에게 임해 있지 않는다라고 늘 단정 지어버려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목사님, 나는 안 돼.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우리가 사단의 결박들을 어떻게 끊어내느냐 하면은 우리는 그런 고민을 내려놓고요, 먼저 예수님께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의로운 선물을 우리는 받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힘을 당겨내야 돼요. 별들이 블랙홀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별들이 자기 빛이 안 나는 것은 그 엄청난 힘들을 당겨버리기 때문에 별은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이 생겼다고 주님이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끌어당겨야 돼요. 내 안으로 원해야 돼. 그럴 때 자신에게 임해 있는 모든 결박들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끌어당겨. 오직 예수 안에 성장되고 사단의 결박이 완전히 끊기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요,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고 싶어 한다라는 마음입니다.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싶어 한다라는 기도 제목이 천국의 1순위라고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아주 대단한 말같이 합니다. 근데 그 말이 틀렸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하늘나라에서 1순위의 기도 제목이니까 천국에 간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싶어 한다라는 사람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해줘라. 네가 운전대를 잡아라.
네가 다스려라. 나는 너에게 힘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고 의로움을 주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은혜를 줬고 의로움을 줬기 때문에 운전대에 내가 앉아서 키를 들고 엔진으로부터 나오는 힘과 모든 필요한 차 안에 있는 쓸 수 있는 기능들을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천천히 달릴 수도 있고 비틀비틀하게 갈 수도 있는 거.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주님이 나를 다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의 힘과 은혜와 의로움을 내가 절제하며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죠. 왜 이번에 주님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내가 기도했는데. 그렇죠? 이런 마음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다스림은 어떻게 가능해질까? 다스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이 다스림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지만 주님이 운전대에 앉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운전석에 앉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 되어야,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의 중요성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대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를 지은 영은 죽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려져야만 했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분의 진노를 옮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화해가 중심이 이제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화해가. 여기서 세상 창조라면은요, 이 지구상을 만들기 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세상은 코스모스의 세상입니다. 아담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화해를 만들어 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용어와 사람을 창조하는 용어와 의미를 달리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이 지구상의 세상이 아니라 코스모스인 우리 몸을 구원하시려는 그 세상에 주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땅은, 하늘은 죄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세상, 바로 그 코스모스 사람의 몸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고통받는 것은 죄 지은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하신 말씀을 온전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옮겼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다른 장소로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관점, 철학과 이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들을 완전히 뒤틀어놔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든 나쁘다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송사를 듣지 아니하시려 한 이유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흠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설명한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흠잡을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흠이 많이 있음을 늘 얘기합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의 관점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는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 지불했다. 이거 너희의 허물과 죄들을. 너희들이 완전한 자다 내 앞에서. 이걸 믿을 때 안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안 믿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안전하라.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을 믿을 때 우리는 이것을 다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것도 흠잡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책망받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책망받지 않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보고, 왜냐하면 책망받지 않는 자는 현재형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바라볼 수 있게 됐잖아요. 우리가 뭔가가 빗나간 행동이나 말을 할 수는 있지만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계속 씻어 내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서, 아, 그분이 다 하셨지, 나는 오직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어. 돌아와. 하나님 앞에 모두 받을 수 있어. 때때로 우리 스스로나 우리 죄를 자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찾을 수도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야, 흠들을 찾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의 말소리에 넘어가지 마요. 근데 모두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잘 봐주기를, 좋은 말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새로운 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는 쫓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사람들의 눈에 자유가 없어요. 눈이 한두 개요. 요즘은 몰래 카메라도 다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의롭다 하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 야, 그건 내 아들하고 똑같구나. 언제나. 주님은 여기에 책망할 것도 비판할 것도 처벌할 것도 고칠 것도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하는 그 존경하는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뭐 제가 고칠 것도 있으면 말해줘요. 너는 고칠 것이 하나도. 이 목사님이 커피를 나누면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고칠 것이 없는데, 근데 내가 보면 허물투성이야. 근데 나도 그 비밀을 몰랐어요. 그렇게 말할 때는요. 근데 주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굉장히, 그런데 주님도 어느 날 내가 죄를 고백하니까 주님이 나는 너 무슨 말하는지를 이해 못한다 하더라. 아니 주님 이걸 기억을, 나는 그걸 이해 못해. 여러분 이런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관점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창세부터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항상 자신과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속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올려다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왔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이의 화해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 말은 은혜가 누구야? 예수님이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가 뭐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그래서 예수만 영접하면 우리가 뭐 받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위해 화해라는 이 의미는요, 어디서 끌어다 썼냐면 속죄라는 말에서 화해를 끌어다 썼어요. 속죄. 죄를 대속하는 이 속죄에서 화해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래서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주는, 거룩하게 회복시켜주는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바로 화해, 속죄로 말미암아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를 없애주신 거죠. 얼마나 기뻐요. 그 예수의 그 피가 죄를 없애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완전한 구원이에요. 예수 피는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잘못도 이미 다 씻어주고 계속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그것이 주님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뭐였어요? 벽이었어요. 그래서 이 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원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벽을, 죄를 옮겨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버리시고 우리가 진노케 한 그 하나님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진노가 손을 맞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에게 죄가 아직 남아있는 동안 우리는 의롭다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과 진노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향했고 하나님은 그 죄를 지셨던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에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에게 쏟아 부어버린 거죠. 어느 사람도 견딜 수 없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그 길을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그분이 이 일을 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 한 그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덮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에게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혈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화해의 결과에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화해의 결과의 특징은 죄를 기억이 안 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지워버렸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권세와 죄책감을 없애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없앴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죄의 죄책감, 이 종이 느꼈던 그런 죄책감처럼 여러분에게도 끝없는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없애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억조차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사탄들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너는 죄인이잖아, 너 전에 이랬잖아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사실. 속지 마세요. 거리를 두려고 이 장벽을 치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에 단호하게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전하심,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완전함 속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지워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던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전혀 기억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너 무슨 말 하느냐? 죄의 기억은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노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구원, 이 놀라운 은혜, 이 하해라는 단어에는요, 기분 좋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왜 하해했어? 기분 좋다라는 뜻입니다. 우울할 이유가 없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울한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초콜릿을 먹으면서 기분을 업그레이드 하라고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시무룩한 얼굴을 들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화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란 말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죄를 덮어주다라는 뜻이 화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다라는 의미가 화해입니다. 세상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므로 재앙을 피하다라는 말이 화해입니다. 이 화해의 뜻은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오, 할렐루야. 회복이라는 이 단어는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거닐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죄짓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세대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언제 완전해졌을까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에덴 동산을 거닐 때처럼 주님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아무리 스스로 포장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겁니다. 뭐를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오는 것이 더 복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봐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는 거는 네가 예수가 한 그 보혈, 나의 진노를 그가 다 짊어지고 갔다라는 것을 네가 그걸 받아들였느냐 이거예요. 끝없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화평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나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시무룩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는다고 교회에 앉아 있지만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흘린 그 보혈의 권능,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장벽을 없애버리는 그 죄의 장벽을 완전히 없애고 자유롭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떠오르면서 화평, 무엇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위에 쏟아진 그 화평의 단어, 세상 사람들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눌려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화평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고 기쁨이 가득 찬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줘야 저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알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하는 기쁨, 그분을 향하는 그 평안함, 그 자유함을 내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 안으로,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셨는지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한 그 용서는 완전한 용서예요. 다시는 기억도 없는 옮겨버린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의로 거듭났을 때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해의 이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